하나님 아버지, 한겨울 새벽에 매서운 바람을 뚫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기를 더해 가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겨울의 찬 공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품으로 감싸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고단함, 일상의 분주함, 내면의 상처와 고민들이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비록 그 고통과 어려움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고통의 무게로 말미암아서 절망하고 한숨 짓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에게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길과 오늘의 계획과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만남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있게 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의미 있고 건설적인 만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업무에 대한 탁월한 능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위로를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미소 짓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빛을 전 세계 곳곳에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립된 느낌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심령에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선교지 주민들의 삶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이 이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들의 손길을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사역의 현장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땅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위험과 도전 앞에서 주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소망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예배의 감격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에는 일생일벗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지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합니다. 소망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이 일에 동참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이러스가 뇌간에 침입해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젊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젯밤에는 호흡이 가빠져서 기도 삽관을 하며 생명의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어머님 권사님도 오래전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홀로 견뎌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주님께서 성도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호흡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한 바이러스에 맞는 약을 찾아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병으로 몸이 불편하셨는데 시술을 받다가 쇼크로 인해 중환자실에 계신 은퇴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그 호흡을 다시 솟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남유다는 위선적인 신앙과 우상 숭배 그리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던 예레미야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여호와께서 높이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다시 높이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로
아파하며 탄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따르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죄악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고, 또 두 번째 죄악은 이방신과 강대국이라는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작 환난 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지난 토요일 날 살펴봤는데, 저 북방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과 회오리 바람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이 유다의 백성들은 전혀 위기의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위선적이었고, 여전히 우상숭배를 했고, 여전히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9절,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여기 보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적군의 침략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0절에 보면 장막과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장막과 휘장, 이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제 곧 적군이 쳐들어올 텐데 그 적군의 공격은 변방의 성읍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의 심장이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도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슬픔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메아이 아훌라입니다. 이 메아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형인 메에는 우리의 신체 장기 중에서 특별히 창자를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창자를 인간의 감정이 자리하는 처소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 메아이 아훌라, 이 아훌라라는 단어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아이 아훌라라는 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를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나로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은 단순히 지금 예레미야가 배가 아프고 창자가 아픈 그런 육체적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곧 유다에게 재앙이 닥쳐올 텐데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코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백성들은 전혀 회개할 기미가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자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 보니 그것이 창자가 마치 끊어지는 고통으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느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은 하나님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회개할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분별력이 없이 계속해서 악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우리에게도 꼭 적용되는 말씀이죠.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오늘 이 유다의 백성들은 그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했습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게 행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했던 이 유다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23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혼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23절에서 26절까지를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본즉. 자세히 보면 4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본즉.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과거에 본 환상을 지금 현재 말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유다에 임하게 될 심판이 단순히 유다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유다에 임박한 심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온 우주를 창조 이전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읽어본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23절을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읽어본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는 뭡니까? 혼돈에서부터의 질서로의 창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은 그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질서에서 다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기에 이제 장차 폐허가 될 유다의 모습이 마치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이 없게 되고 공중의 새가 날아가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산과 새와 땅으로 대변되는 자연들까지도 파괴되는 총체적인 파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7절, 28절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2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라도 남겨두어서 나중에 그들을 통해 다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그 땅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28절은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 땅이 슬퍼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심판은 돌이키기에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를 준 게 아닙니다. 정말 수없이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시위를 떠난 활처럼, 화살처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어서 29절에서 31절까지는 유다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자, 저 북방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자, 29절에 보면 이 바벨론 군사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가 함성을 지르며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해 옵니다. 평온했던 땅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보면 수풀로 도망가고 바위에 기어오르고 숨을 곳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죠. 정신없이 도망을 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읍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다 도망가고 그 성읍이 텅 빈 곳이 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성읍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평온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마자 그곳은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그 성읍에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절, 31절은 이제 전쟁의 여파로 황폐하게 된 유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전쟁을 이제 갑자기 당하게 된 이 유다가 취한 반응이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이미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뭡니까?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하고 눈을 그려 꾸며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여인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하고 짙은 눈화장을 하는, 그러니까 과도하게 치장하는 여인의 모습. 누군가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문장에 보니까 그 상대방이 오히려 멸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여인은 유다이고 여인이 의지하려고 했던 남성들은 주변 강대국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전쟁의 상황에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유다는 애굽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변 강대국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유다를 도와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했던 그 나라들에게 오히려 위협을 당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 나라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마치 붉은 옷과 금장식과 짙은 눈화장으로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려고 했다가 도리어 멸시를 당했던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유다는 도움을 청했던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오히려 위협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미지는 뭡니까? 초산의 산고를 겪고 있는 산모의 이미지입니다. 바벨론에게 고통당하는 유다의 모습이 마치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와 같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가 첫 번째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겠고, 또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얼마나 끔찍한 아픔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곧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될 이 유다의 상황이 바로 이런 산모와 같다는 것이죠. 엄청난 두려움에 처한 상황, 끔찍한 고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유다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봤던 환상은 참 끔찍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창세전의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이제 유다 백성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27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렬한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찌 보면 사랑의 매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매를 드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매가 아무리 가벼울지라도 매는 매입니다. 가능하면 매는 안 맞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또다시 죄악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죄악으로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